11월 둘째 주 11월 10일은 우리 전 교인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분들, 소원의 분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또 전도 대상자들을 그날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VIP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very important person이라 해서 우리의 VIP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전할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의 VIP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바들로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들로메랑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이름이었던 바들로메는 바라는 이야기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메의 아들 바들로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바들로메는 누굴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집의 아들입니다. 저 사람 아버지는 누구야? 누 집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이 바들로메인 것처럼 돌로메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여러분 누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VIP, 정말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VIP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인의 VIP에게 빌립을 보냈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친구 빌립이 찾아갑니다. 이 빌립은 누군가 하면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45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를 먼저 만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같이 사십니까? 만나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애도 낳고. 여러분, 왜 자녀라고 합니까? 만나서 우리의 피와 살이 섞여서 우리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라고 합니다. 왜 같이 갔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연의 만남의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연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내 신앙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우리 46절에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메시아? 모세가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우리말로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소적이었고 비아냥조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 어디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 여행을 하게 되면 나사렛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을 통해서 또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관문이 나사렛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이 나사렛입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 관문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대의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가서 전쟁을 하지만은 그 전쟁에 밀리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전쟁이 치르고 나면 여성들이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섞입니다. 나사렛, 잡종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멸시하고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의 관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전쟁 가운데 죄의식이 사라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지역, 정직하지 못한 곳, 순수하지 않은 곳, 그곳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 오늘 이 나다니엘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 말을 듣고 논쟁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빌립은 커맨시, 와서 보라.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신앙은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적인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을 나는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 찾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쉬운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부부가 뭡니까?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서로 만나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입니까? 부부는 서로 만나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헤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너도 와서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의심은 하고 비하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다니엘이 갑니다.
의심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지만은 나다니엘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 네 말을 듣고 한번 결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 가지 않지만은 떠나라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행해서 나간 것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을 하는 모습을 47절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오는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식민 치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내 신앙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자마자 너는 자유인이라,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 정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나를 어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있었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씩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내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있던 시간보다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은 다른 데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좋은 점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귀한 모습을 보십니다. 네가 그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인생에 살다 보면 좋은 일, 좋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있기도 하기도.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장소, 좋은 장점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좋은 것을 봐요. 아무리 봐도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여자는 그 남자가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이 없는데 콩깍지가 쓰이면요 다 이쁩니다. 먹는 건 돼지처럼 먹는데 그게 좋답니다. 걷는 것도 그저 막 걸어가는데도 활기가 차고 남자다워서 좋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저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셔서요. 주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을 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다니엘이 비하하고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보지 아니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 생애를 다 불태워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희망 메시아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설득과 설명이 아니라 현실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믿으면서도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오신다는 사실은, 그 말은 믿으면서도 이미 왔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인 것을 모릅니다. 메시아가 없는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없는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깜짝 놀랐던 그에게 하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고도 간절한 소망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의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그런 제자가 되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다니엘이 누굽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예수를 만나야 될 나다니엘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나다니엘이 많습니다.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립입니다. 복음을 듣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빌립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다니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절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거칠게 거부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렛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좌절감과 회의에 더욱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구두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 영적 갈증만이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필립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오히려 회의를 갖고 있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잘못된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한마디 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말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예수가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을 만나 행복을 찾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와 보라. 여러분, 그 나다니엘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필립이 없었더라면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랑 거리가 멀어, 우리가 속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문을 열어야 됩니다. 와 보라. 그리할 때 나다니엘처럼 진리를 찾지만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까? 미정원에 있는 디자이너입니까? 내가 늘 나가는 슈퍼에 있는 주인입니까? 늘 옆에서 인사했던 옆동에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준비한 나다니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다른 행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를 오늘까지 믿었지만은 말 한번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앙의 벙어리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과소평가하고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와 보라고 외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외침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빌립이 되고 우리 주의 나다니엘이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